네, 오늘은 바우스타 성의 생애에서 의탁의 성장이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우스타 성녀의 생애에서 의탁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보면요, 앞에 이제 신학적인 해석들 또 어떤 그 관점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야, 이게 좀 답답하다고 할까요? 이런, 하여가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장마다, 매 장마다 의탁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쭉 설명하면은 뭔가, 신학적인 부분으로 딱딱하거나 혹은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 그런 그 강의의 내용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딱 가다가 항상 보면 바우스타 성녀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를 탁 하면 마치 가슴이 펑 뚫리는 듯이 막 좁은 시골길 달리다가 이제 고속도로 딱 만나가지고 정말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길로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우스타 소녀의 생애에서 이 의탁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런 대목을 탁 넘어오면 이제 앞에까지 배웠던 그런 부분들 테마에 따라 다르지만 그 부분이 딱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면서 이제 정말 참된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배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딱 드니까 항상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스타 성녀 참 중요하신 분이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공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신학적이 됐든 것이 됐든 교리가 됐든 그것이 실천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어떤 체험적인 영역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바우스타 성녀를 딱 만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딱 방법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실행하는 우리 결심만 남아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의탁의 태도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특성들이 성장시켜 나가야 되죠. 한꺼번에 무슨 완성되어 있는 것들이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는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 특성들은 성장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탁의 태도도 성장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탁의 단계라는 것이 있죠. 단계, 영적 성장도 단계가 있듯이 앞에서 쭉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면은 앞에 처음부터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좀 더 확실해질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의탁의 학교를 처음 배울 때는 여러분들 그거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습사지라 그러나요? 위에 이렇게 바닥에 대고 까만 종이가 붙어 있어 바닥에 대고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흰 종이에 적혀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뜯어보면 앞에 거는 선명하게 잘 나왔는데 뒤에 부분은 좀 희미하니 좀 약하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강의를 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그 부분들을 되짚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 실행해보면 이제 원본 같이 이렇게 좀 뚜렷하게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 부분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앞에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되짚어보면 그것이 좀 더 선명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우스타 성녀의 삶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탁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의탁은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탁의 태도는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으로서 드러나요. 하느님께서 어제 아랫게 강의할 때 그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을 말씀드린지 기억나세요? 각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태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실행시키는 그런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소예요. 물론 수도성사와 사제성소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볼 때는 바로 이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배 신심 안에서 부르는 것도 성소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도 성소고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개개인에게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가진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잘 실행해 나가고 또 그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 각자에게 다 틀립니다. 표준은 있어요. 표준은 딱 정해진 것은 있는데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각 개인에게는 역량도 다르고 또 지식의 높낮이도 틀리고 또 뭐 부유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권력도 있을 거고 뭐 많죠.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탁은 각자의 삶에 맞도록 하나님 뜻을 완수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탁의 성장을 측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의탁의 성장을 측정하는 기준, 얼마나 많이 이 의탁의 태도가 성장했는가, 커졌는가, 이 의탁의 태도가 더 강해졌는가 이렇게 되는 측정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과 의탁의 태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비례한다 그랬습니까? 비례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실행하면 할수록 의탁의 태도도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은 바로 하나님 뜻을 내가 매 순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우스다 성경 1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세 단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완수하는 세 가지 단계,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영혼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규칙과 규정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영혼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규칙과 규정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습니다. 수도원에는 수도원 규칙이 있고 그러나 수도원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규칙이 어디를 배경으로 합니까? 교회의 뜻에 배경을 두고 있죠. 교회가 규정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맞도록 이제 수도원 규칙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일반인들, 일반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외적으로 주어지는 규칙과 규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겠죠? 아마도 이점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성시간을 충실히 할 때 제가 며칠은 강의하고 한 번은 그냥 계속 기도만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간청하는 부분 대목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 부분들이 보면 외적인 규정이나 규칙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의무추기라든지 대추기를 잘 지켰는지 그걸 소홀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대목들. 그 다음에 십계명은 잘 지켰는지 또 교회가 정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지켰는가. 혼인할 때 혼인법은 잘 지켰는가. 뭐 이런 것들. 소소한 규칙들, 윤리적인 또 규칙들 이런 것들.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의무들이 있죠. 주어진 의무들. 아침 저녁 기도를 충실히 바치는 거. 이거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죠. 조망과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잘하게 교회가 이런 것들은 꼭 실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면 나는 십계명도 잘 어긴 게 없는 것 같고 또 살펴보니까 다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조금 더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규칙을 잘 지키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고 충실하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에서 이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 나갔을 때 그 영혼이 성장했느냐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커져 있는지 또 규칙과 규정을 사랑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혹은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외관상의 어떤 문제
법규로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 잘 살펴봐야 돼요. 주일에 대한 의무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 미사를 권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1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내가 주일 미사 참석을 잘 하고 있다. 참내 잘하고 미사 참내 잘하고 있다. 권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잘 지킨 것 같죠. 그런데 미사에 대한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어떤 것이 표함되어 있었습니까? 영성치 하기 전에 영성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내 자신의 기도라든지 또 아니면은 오늘 하루 충실하게 하나님 사랑의 동기가 돼서 자비를 베풀었는지 이런 것들. 또 아픈 경우도 있죠. 많이 힘들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도 다 들고서 내가 미사 참내에 충실하고 하고 있는지 이거 실행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 헤쳐놓고 보면 1단계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숙제를 쓰면. 또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을 예를 들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지켜야 할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경우가 있고 하라고 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게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을 잘 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부가적인 가치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잘 지키는 것. 거짓말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금령. 그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영적 선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했을 때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내가 걸리는가. 대부분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을 해버리냐면 이걸 상쇄시켜버리냐면 주일에 예를 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 주일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미사만 딱 참내만 잘하면 끝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 물론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가장 큰 포인트. 주일 미사에 대한 것.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어때요? 그냥 흥청망청 미사 참내했으니까 놀러 가고 노래방 가고 어디 가고 물론 뭐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친교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친교라 예를 들어서 친교를 위해서 뭐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지내는 거 그거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유흥이 되면은 그건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많은 얘기들 또 외식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속에 들은 얘기들도 하고 어려움들도 나누고 고생 참 많이 했다고 격려해주고 이거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죠?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미사만 끝나고 나서 요즘 팬데믹이라서 뭐라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보면은 주일 미사 끝나면은 골프 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그건 친교는 친교인데 그런 방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또 때로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피정을 한다든지 또 어느 공간 어떤 데를 떠나서 성지순례를 한번 간다든지 이런 것들 거룩한 행위들이죠. 이렇게 보면 많죠. 그래서 이 규칙과 그리고 규정을 수행하는 이 부분들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을 넘어서야 두 번째 단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런 자비 실천이라는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미사 때 영성제 때 하기 전에 주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쓴 수고 열매들이 영성제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체성사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엄청나게 큽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우리 가운데는 매일 미사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예외적이라고 치고 매일 미사 참여하고 매일 영성제를 했을 때에 자주자주 주님을 모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영성제가 목적이었을 때는 실패합니다. 실패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시겠죠? 역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우리는 돌아가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성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영성체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강의로 그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들으십시오. 이 미사참내에 대한 것만 해도 이렇게나 방대하고 많은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겠죠. 그러나 이것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규정과 규칙 그리고 의무들부터 충실하게 잘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서 가끔씩 면담을 할 때에 신앙적으로 어렵다라고 할 때 또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주일 미사 참내에 대한 것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주일 미사를 성실하게 잘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은 외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주일 미사를 잘 보고 있다, 주일 미사 참여 잘하고 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심 부위가 거기 때문에 심장이에요. 그 심장이 잘 뛰는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실하면 나머지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면담할 때 첫 번째 이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가서 주일 미사부터 충실하게 잘 지키십시오. 그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기둥을 안 세워놨는데 어떻게 지붕을 올립니까? 못 올립니다. 절대로. 그래서 주일 미사를 잘 참석하고 충실하기 위해서 워밍업이라는 거 있죠. 준비운동이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라도 다른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묵지기도를 꼭 하루에 5단은 해야 되겠다. 자비기도를 5단은 받쳐야 되겠다. 또 세시기도를 잘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칙들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면 그게 규칙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지만, 그러나 그것에 내가 삶으로서 엮어가보면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충실해지면 이제 주일 미사에 대한 부분들도 또 미사, 주일 미사뿐 아니고 영성계 자체, 성체성사에 대한 것이 바뀌게 돼요. 영혼이 움직이게 되죠. 기름칠이 되어 있으니까 움직이면 다음 과정으로 쉽게 넘어가집니다. 그것이 계단을 쌓아주지를 못하니까 자꾸 위에만 있고 밑에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허한 거예요. 비어 있어요. 그것을 무슨 특별하게 무슨 뭐 피정에 가서 막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단지로 치면요. 밑에가 없어요. 밑에가 뻥 뚫려버렸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성지순례라든지 또 어디 가서 기도하고 이런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밑바닥에 동밑이 빠져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아무리 부으면 뭐합니까? 밑으로 잘 새버려요 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정리를 잘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다정으로 넘어가야 이것이 차곡차곡 잘 쌓이는데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여간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다 설명해 나갈 수는 없지만 뭐 대충 알아들으셨겠죠. 규칙이나 규정들 이런 부분들 또 앞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말 시간이 없으면은 30분이라도 항상 고정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것. 그것이 해야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다. 기초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지켜나갈 때에 그 다음에 영혼이 조금씩 젖어드는 거예요. 조금씩 젖어들고 조금씩 알게 돼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기도를 중심으로 한 이 부분들이 없으면 이 강의 또한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머리로만 알아들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머리로 이해를 안 하는데 가슴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으로 받아들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쑥 들어와 버리는 경우 있죠.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탁 머금듯이.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들, 그것을 충실하게 기도 안에 잘 다져졌을 때 그 결과와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영혼이 내적 영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영혼이 내적 영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령의 영감이라고도 하고 내적 영감이라고도 하고 은총에 협력하는 것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던 일들,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거 뭡니까? 내적 영감이에요. 아, 저 사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사를 드려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확 순간적으로 올 때 이런 것들이 내적 영감이에요. 친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내적 영감은 반드시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비와 연결되어 있어요. 선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또 이 내적 영감은 길지를 않습니다. 짧게 옵니다. 짧게 오는 대신에 확신이 같이 들어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은총에 협력하는 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은총의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돈이 생기고 무슨 뭐 진급을 하고 시험을 잘 그때만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에 협력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시간이 좀 돼서 성당을 갈까라고 할 때 갈 수 있는데 라는 그 부분들 딱 이럴 때 그 은총이에요. 그때 협력은 어떻게 됩니까? 가자.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네. 이렇게 움직일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성하고 연결될 때 그리고 자비를 실천할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그럴 때에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이 이제 내적 영감에 알아들어요. 이것 유혹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거다. 그 영혼이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연습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1단계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복음 구절 아시죠? 예수님의 목소리, 교회의 진리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누가 와서 뭐라 하든지 간에 그것은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되지를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내적 영감에 충실한다는 것은 이 기초와 딱 표준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추어 봅니다. 영혼이.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면 나에게 확신이 딱 주어지거든.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 그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런 경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기도 좀 부탁할게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자비를 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루라는 시간을 예를 들면 지나치면서 흘려버리는 것이 너무 많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안 됐다. 끝. 아이고 불쌍하네. 끝. 그런 용어는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뎌져 있으면요. 내적 영감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알아들어요. 내적 영감이 아무리 주어져도 눈치를 못 챕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같이 흘러보내요. 유심하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1단계를 잘 지키는 영혼들은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영감이 딱 오면 알아들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뭐 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저것도 연습이구나. 천리길도 첫걸음부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20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 어린아이 같이 새로 걸어야 됩니다. 걸어와야 돼요. 잘 걸어왔다면은 우리가 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어왔는데도 뛰지를 못하면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약간. 정성에 비해서 은총이라는 것을 획득하는 기회가 아주 적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정말로 성화시키고 영혼의 선익이 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계는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분께서 자신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그분이 좋으실 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서 유순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일기 444번.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 영혼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거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실행할 의지도 없어요.
어떤 것이 나에게 닥치든 그게 폭풍이든 비바람이든 어떤 고통이든 이 영혼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내신 하느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내놓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단계로 분류를 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게 3단계는 완덕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도 얼마나 힘이 들지 그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영혼들은 빠른 속도를 가지고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히고 실행하면서 기도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단계에 대한 또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데 그 단계에 또 다른 분류가 있어요. 분류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 단계.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도입 단계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시각이나 선호, 좋아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 혹은 본성적 성향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렵게 그 뜻에 자신을 순응시킨다. 도입 단계에서는 자신의 시각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성적 성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렵게 그 뜻에 자신을 순응을 시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오늘 이랬었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걸 또 시키지? 이러는 거. 정말로 하기 싫은데. 이렇게 순응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일기에서 봤습니다. 파우스타 성령에게. 여러 차례 제가 일기의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들었지만 짧게 그 예를 들면 정말 파우스타 성령을 괴롭게 만들었던 한 사람, 만나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그런 때에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로 맞닥뜨리기 싫은 사람, 또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 혹은 어떤 상황들, 정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내일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같은 걸 거예요. 비슷한 부류로 다 들어갑니다. 이럴 때 파우스타 성령은 정말로 만나기 싫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나기 싫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복도에서 딱 마주쳤죠.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정말로 심장이 얼어붙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기억들이에요. 그 만남이. 그래도 파우스타 성령은 내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그 사람과 마주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내적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감화받고 떠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아는데 이 대목에서 보면 바로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맞닥뜨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은 내일 그 사람이 아파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되죠. 우리 신학교 때에 정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내일은 우리 신부님이 일이 바빠갖고 안 왔으면 좋겠고 몸살이라도 살짝 나서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한 기억도 있는데 그랬을 때에 충돌이 일어나죠. 어제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기도를 잘 못했나 보다.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단순하게 그렇게 지나버린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 내가 내 시각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거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에 어렵게 힘들지만 순응을 시켜야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용감하게 잘 받아들일 때에 분명히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도입 단계입니다. 자신을 순응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죠. 두 번째로 발전 단계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헌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꾸 실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방법들을 영혼은 터득을 하게 돼요. 이 체험을 하게 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은 그 다음에는 그런 상황들을 찾아서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분으로서 하나님 뜻을 찾게 됩니다. 주님께서 매번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부분이 없다. 주님 손길이 없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에 헌신하는 것. 그게 발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완성 단계인데요. 완성 단계에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바람이 없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기쁨을 찾게 되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기쁨을 찾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게 되고 다른 바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이제 오로지 하루의 삶 전체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그것을 찾아 나서고 그를 실행하도록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의 매 순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참으로 만족시켜 드리는 것, 기쁘게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실행하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모든 바람들이 그쪽에 다 가 있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루의 삶이 그것에 집중되어지는 것으로 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양식으로 삼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남은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단계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은총들을 청해야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나약한 의지를 굳세게 해주셔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